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 살아간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도 그 한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들의 정서와 맞춰서 그냥 함께 어우러지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들처럼 산다면 남들처럼 살아가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또 긴장해야 하는 이 부분이기도 한데,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 별 문제는 없어요. 하자는 대로 하고 마시자는 대로 마시고 먹자는 대로 먹으면 별 탈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그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고행이 맞고요, 고통이고 고난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힘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건 참 촌스러운 얘기예요. 뭐 하고 싶은데 어떡하겠어요? 가고 싶고 먹고 싶고 같은 흐름 속에 살고 싶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무슨 우리를 별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들과 달라야 한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달라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값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값이에요, 값. 어떨까요? 이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 그 거래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그 값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 값은 그 기준에 따라서 거래가 가능하죠. 만약에 이 값이 불분명하면 절대로의 거래가 제대로 형성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지만 그 값이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기준이 모호하게 되면 혼란스러워. 바로 이것이 오늘 시장의 혼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너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뭐 다른 것은 바뀌어도 이 시장의 거래에 있어서만큼은 그 추가 값을 결정하죠. 바로 저울추가 그 거래의 한가운데에서 값을 정하는데 한결같은 저울추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한결같은 저울추가 아니고 이 값이 자꾸 바뀐다면 거래는 불가능하고 시장은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 빠질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한가운데 누가 뭐래도 그 값의 기준입니다. 이 값이 분명할 때 이 값을 매겨주신 분이 형성해 가는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기준이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긴장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값이 어디에 있느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치 기준은 어디입니까? 이 기준이 불분명할 때 삶은 말할 것도 없이 불분명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소위 도미노 현상과 같은 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우리만 몰라요.
어떨까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 모습이나 언어는 그대로 자녀에게 미치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어른들끼리 그런 얘기하죠. 저 교양 있는 가정이다. 이것은 물론 가르쳐서 양육하는 의미도 있고 어떠한 학업의 연륜도 있지만은 그 부모의 정서가 그대로 그들을 양육해 갑니다. 우리 부모는 이랬어. 또 이럴 때 이렇게 했거든. 언어의 인토네이션까지 다 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어를 구사하는 단어까지도 그대로 축적이 돼서 그가 성인이 될 때 교양이 있느냐, 교양이 없느냐, 이건 하루아침이 되진 않아요. 뭐 그 소리 듣고 자랐으니까요. 아니 마피아 아버지를 둔 아들이 마피아 안 되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놈의 아들이 도둑놈 되는 거 아닐까요? 좀 표현이 거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자녀는 뭐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우리의 주신이 어마어마한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기준이면서 그 값을 먹여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불분명할 때 그리스도인은 언제라도 그렇지 못한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송한데 이 값이 불분명한 것만큼이나 거래가 쉬운지가 않아요. 이것이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엉뚱한 값이 엉뚱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이 가치 기준의 상실로 일어나는 이 일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소위 말하는 딜을 형성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만 몰라. 그래서 이걸 이해관계다. 이해관계의 끝에는 항상 물질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고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잘 못 알아들으면 방법은 없어요. 그냥 뭐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도 그 기준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관계의 축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은 너와 나 사이의 축입니다. 그리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심각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자꾸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어림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의 긴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가치관 자체가 그대로 그 사람의 방향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가 되고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저울추와 가치라는 이 표현은 저울추가 값을 잃어버리면 더는 저울일 수 없듯이 그 값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은 이 값을 정하는 분이 마음껏 그 추를 통해서 할 만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 값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값이 불분명한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시장에 혼란이 오고 너와 나와의 관계에 이 심각함이 있는 것이지, 지금 값이 그 분명하기만 하면 나머지 문제될 게 없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 자꾸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뭐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뭔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무엇을 하기보다는 그 값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가치관인데, 이 가치관의 값을 제대로 우리가 갖고 있으면 너와 나와의 관계 형성에 우리가 별 문제가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너와 내가 붙여준 이름도 아니고 부모가 붙여준 이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아주 괜찮은 스승이 붙여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정의롭고 뭐 다 괜찮은 얘기들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은 그 값이 분명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해 주신 분이 마음껏 그 값을 기준으로 마음껏 쓰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함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마 하나같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송한데 그랬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값이 바뀌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다 말 함부로 했다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든 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시간만 같이 얘기하다 보면 쓸 만한 말도 없고 그 이야기에 답변할 내용도 없어요. 말 함부로 막 합니다. 함부로 평가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똑같은 정서와 단어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합니다. 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부정할 건 부정해야죠. 그리고 물러설 건 물러설 줄도 알아야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한 10분, 1시간 얘기하면 정말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빠. 이거 좋은 소리 아니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이 기분 나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단정을 하십니까? 그럼 제가 조건을 내드릴까요?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허투루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 뭐 이래? 이거 뭐 있어 일하지 않아? 이거 뭐 이렇게 100개 대접 안 해? 맞는데 틀려요. 있는 자리에서 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잖아요. 보세요. 아멘도 지금 차이가 나요. 또 하나 물으면 더 차이 날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래요. 더 심각한 것은요, 그리스도인 남의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값이 달라져요. 또 칭찬을 듣고 대단하다 그러면 값이 자꾸 바뀌어져요. 이 값이 한번 매겨진 이후에 다시 본래의 값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은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크게 드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쓰시고 싶어도 값이 워낙 요동하니까 쓸 수가 없어요. 조금 유명해지고 이름이 높아가기 시작하면 그 값에 움직여서 움직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여러 분야 여러 모습에 강사료 조금 더 준다고 해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이제 악기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교회 악기에는 모두 헌신을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수많은 연주자들이 기뻐서 참여하는데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페이를 준다 그러면 다 빠져나가서 내가 가라고 내버려둬요. 그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보다 좋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내 모습 아닐까요? 감사하면 감사한 것이고 고마우면 고마운 것이고 아니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등 뭐 내 재능을 통해 영광 받으라는 등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 어느 값이 매겨지기 시작하면은 그 값대로 가는 것뿐이에요. 이 값은
내게 주신 값하고 전혀 다른 가치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아닐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도 그리고 곡도 만들고 연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없이도 지금 전 세계, 지금 헐리우드 진출해서 또 미국 시장에 우리 K-팝이 진출해서 뭐 지금 막 순위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다든지 뭐 세계적인 그 랭킹에 올라간다는 건 이건 뭐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순위가 자꾸 올라가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뭐 요만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값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 쓰임받고 싶으신가요? 정말 그리스도에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을 그 타이밍을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예수님이 먼저 아십니다. 너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 다우면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아십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는 유일하게 그만 순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루트법을 썼고요, 에어컨디셔너 시스템이 있었고 온도를 사용합니다. 요즘 같으면 어딜 얘기,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떠날래 떠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아브라함만 그 우르 지역에서 그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충격이죠. 그리고 나서 음성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음성에 순종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스케줄은 없어요. 근데 우린 지금도 순종하면서 이 보상심리로 뭔가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시고, 순종하니까 복을 받아야 되고, 순종하니까 나를 대접을 해줘야 되고, 순종하니까 어마어마한 뜻이 이루어질 거다 꿈깼어요. 아브라함의 행보는 순종 이후에 아브라함의 스케줄은 없어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실수 몇 가지 중에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가 기근이 든다고 해서 그 지시한 땅에서 제 마음대로 애굽으로 가잖아요. 모든 그 언약 신학자들의 같은 견해입니다. 이것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의 시작이다. 아브라함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고역을 하는데 쉽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도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사용자지합니까?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인류 역사를 바꾸고 이 순종 하나로 사울왕이 폐위가 되고 순종 하나로 다윗이 왕이 오른 어마어마한 교차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전 잘 몰라요. 하나님도 묻진 않으실 거예요. 순종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순종 이후에 자기의 스케줄이 없듯이 순종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오늘도 이 순종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으니까 이 일하면 기뻐하겠다, 저 일하면 기뻐하겠다, 내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이 아닌 게요, 10분도 하루도 안 돼서 나타나요. 힘들어요. 할까 말까,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내가 이런 건 하고 앉았을까,
하루도 못 가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럼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다 접으세요. 인생이 길지도 않은데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지만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80으로 정합니다. 인생이 건강하면 한 70, 그리고 80. 그 얘기를 모세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 모세가 80 노인데 지팡이 들고 다녔잖아요. 아시죠? 건강한 분이 아니에요. 지팡이 딱 그 노예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한심한 건 모세였거든. 한심 하나님, 이 노인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지팡이 던져라. 던집니다. 뭐가 돼요? 집었어요. 뭐가 돼요? 지팡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40년을 젊은 사람들처럼 힘이 왕성해서 120세까지 해발 700m의 비스가산, 그 느보산을 힘있게 올라가잖아요. 대단한 노인네예요. 그래서 120세의 사역을 마감할 때까지 그 기력이 지나지 않았고, 장수하고 싶으세요? 공부 잘하세요. 모세 공부를 잘하셔야 돼요. 장수하고 싶으시면. 그도 70이 인생의 정년인 것을 알았던 것을 시편 90편에 나타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분명한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값이 분명할 때 이제 그 값이 펼쳐져 가는 그 생애는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얘기를 안 듣고 다른 사람 얘기를 접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은요, 이분이 이제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떨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믿음 바깥에서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말로만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를 찬양도 하고 보혈 찬양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하지만은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은 삶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만 물으면 돼요. 무슨 어마어마하게 세계 선교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무슨 사명자가 어떻고 다 주제넘은 소리예요. 아니 사명자다운 사명자가 아닌데 무슨 사명을 이루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은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값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대단히 긴장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그리스도인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쓰실 수가 있어요. 혹시 수십 년 믿어도 짜증나고 지금 내가 일을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바꾸고 싶고 이거 사역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하고 자꾸 복잡해지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 나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저는 오은호 목사이기 전에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일 때가 가장 행복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가 된 것이 목회자가 되려고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사역이 내 사역이면 피곤하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당연하지만은
내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한 10번 정도 죽음의 고비를 맞이한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도움이 될까요? 완전 번아웃입니다. 그래 들것에 몇 번 들려간 적이 있어요. 뭐 응급실에 갔더니 다 소진이 돼서 뭐 이분은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할 정도까지 쓰러져 본 일이 있거든요. 한마디 소위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다가 알량하게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끝나지 않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분명하다면 그 분명한 이 한 가지로 인해 내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내 모든 걸 다 번아웃 되도록 쏟아내도 그분이 다시 살려내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쓰러집니다. 또 살려냅니다. 또 쓰러집니다. 또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쯤 되면 오히려 제 주치의가 불안해서 저보고 그래요. 혹시 선생님은 어떤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응급실로 저를 찾아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은 어려우실 겁니다. 겁을 줘요. 우리 집 사람은 같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긴박하면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좀 눈치는 채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20년 전이에요. 이러고도 20년 동안 살면 잘 산 거 아니에요? 전 앞으로 이러고도 한 4, 50년 더 살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분명한 포지션이 없으면 값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값이 왔다 갔다 불안하고요. 이 값이 왔다 갔다 하면 걱정이 되고요. 이 값이 왔다 갔다 하면요 근심이 자꾸 생겨요.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로 인해서 그 저울추로 모든 딜을 하고 거리를 형성하실 그분이 형성할 수 없다면 누구 책임? 그분은 책임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값이 분명해야 뭐 예수 그리스도 일 한다면서요, 주님의 일 한다면서요. 주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 비밀을 알까요? 몰라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창세 이래로 이 어마어마한 값을 매겨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걸 아십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한결같은 저울추가 그 값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값은 예수의 피값입니다. 그 예수의 피값만큼이나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계획이 여기에 집약이 되어 있어요. 그 피값 때문에 예수의 피값이 어마어마합니까? 이 피값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피값 때문이라도 하늘나라의 모든 구성원과 모든 조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집약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드물어요. 있긴 있어요. 바로 그 값을 정확히 아는 사람, 피값이 분명한 사람. 어디 남들 비교해요. 왜 쟤처럼 안 된다고 이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어요. 한국에 최고 잘 사는 사람도 3년째 병원에 입원해서 일어나지 못하시던데 그 아들은 감옥에 가 있고 딸은 자살하고 한 딸은 지금 이혼해서 어렵고 어머니는 지금도 절간을 계속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집안도 공부도 많이 했어요. 참고만 하세요. 남의 얘기 쉽게 한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불쌍한 가정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가 있을까 봐 살 줄을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사업, 나머지는 몰라요. 오죽하면 딸이 자살을 했겠고 딸이 가정을 갖고도 이혼할 수밖에 없는, 아까 교양이라고 그랬죠. 교양.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교양이 자녀들에게 심겨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는 지금도 우리가 남들처럼 비교할 만한 값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생명을 마감해도요 핏값 때문에 냉큼 나아갑니다. 오늘 여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한번 삶을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 조금 더요. 마로 사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제가 무슨 삶의 여러 번 경험했다 그냥 허투루 가볍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아니면 저는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지금도 온갖 인문학적인 걸 다 동원해서 저도 수십 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주 흠뻑 빠지게끔 인문학적으로 아주 말끔하게 정리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제 설교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들으실 거예요. 얘가 지금 헛소리 하나? 얘가 내가 준 은혜대로 표현하나? 저는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설교가 길면 어때요? 무슨 죽을 일이 생겼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길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길다고 하나님 음성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이 생애 마지막인 분이 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자살하겠다는 분도 이 가운데 있다고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더는 못 참어. 이런 분도 여기 있다고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뭐 행복하다고 상대도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절대로 결정하면 안 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오늘 예배 마치면 도장 찍어야 돼요. 이 사업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업의 모든 방향과 그 모든 길을 여기서 인도받는 거예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목회 미래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슨 주제넘게 뭐가 어떻고 저떻고 얼마나 하신다. 저는 할 수만 해서 예수님 닮으려고 그래요. 야, 베스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설교하셨어요. 해가 지도록 그 장정만 5천 명을 먹일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탁월하세요. 어린아이 도시락 있나 없나 제자들 시험하잖아요. 빌립과 안드레가 잘해서 어린아이 고 내가 보기엔 뺏어온 것 같아. 안 그래요? 애들은 안 줍니다. 어른이 몰라도. 근데 그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안드레가 어린아이 거, 그 어린아이 거, 그 뭐 별거 있겠습니까? 애들 먹는 거 엄마가 뻘 싸준 거 뻔하겠죠. 근데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만약에 이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베스다 광야 사건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루 종일 해가 제대로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그 축사하셔서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종일 들어도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값은 이런 거예요. 알구나 값을 알구나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값입니다. 이 내어주신 값만큼이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를 수 있는 후회함이 없어요. 이 은사는 바로 피값입니다. 이 피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라도 이 피값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화장실 갈 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식사하실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죄송한데 놀이기구 탈 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상한 데는 가지 마세요. 게임할 때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때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라도 그분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값 때문이라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우린 그러죠. 그리스도인 되면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좋은 것만 드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먹다 평생을 마감해도 다 못 먹고 죽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맛있는 게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저는 요즘도 수십 년 동안 먹은 재발견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김치가 그렇게 맛있네요. 농담 아니에요. 저 집사람한테 어느 김치를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제가 너 요거 딴짓하지 말고 요것만 갖고 와. 여러분, 우리나라 김치가 요즘 뭐 암, 항암 치료까지 나가는 김치 연구소가 있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저는 김치와 잘 우려내고 잘 발효시킨 된장국이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김치국은 세상에 아무리 이탈리안 수비 최고로 맛있었고 우리 김치국과 비슷해도 김치국 못 따라와요. 이탈리아 가게 되면 그 스프를 내놓는데 그 해sab을 해서 벌겋게 내는데 아직 저는 맛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이 음식에, 저는 어려서 보릿고개가 넘을 때 우리 문 앞에 어머니 먹을 게 없으니까 앞에다가 호박도 심고 비듬나물하고 그 쑥박이고 맨날 그걸 뜯어서 먹어서 저는 비듬나물하고 이제 쑥박이나 이 흔한 거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데, 육성 호텔의 뷔페 샐러드 거기 가보니까 비듬나물 쑥박이 다 있어요. 내가 집사람 모르, 난 이거 안 먹어. 아무리 유기농이란 난 비듬나물하고 쑥박은 안 먹어. 그리고 호박도 어디서 갖고 온, 호박 싫어 난. 왜? 어려서 여러분 그 퍼밭에 도마도하고 그 비듬나물 맨날 이렇게 해주신.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을 가보니까요, 그 장터에 비듬나물을 묶어서 팔더라고요. 와, 제가 우리나라와 시에라리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집사람, 야 이거 비듬나물 맞냐? 맞대요. 1불 주니까 이만큼 줘요. 진짜.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그냥 가져온 고추장에다가 비벼도 먹고 국도 끓였는데, 그 우리 선교 일행 열 몇 명이 얼마나 포식을 했는지. 비듬나물국에다가 비듬나물에다가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는 그 값을 지불하신 값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한결같은 은혜 속에 불안이 어디 있어요? 점검하라고. 한결같은 은혜 속에 걱정이 어디 있어요? 한결같은 값이면 절대로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한결같은 값이라면 오늘도 이 값을 어마어마하게 아시는 그분께서는 절대로 인생을 비극으로 만드실 수가 없어요. 절대로 험난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손길이 있어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춤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비극이에요. 무슨 고통과 겁난한 인생이라고, 무슨 고난이라고. 고난에 승화된 고난이 있다고요.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저나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 값입니다. 값이 불분명하면 이 은총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순종이라는 표현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도 이럴 능력도 이럴 힘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무능하고 힘없게 맨날 돈 따라가고 맨날 뭐 자기 위치가 어떻고 지금도 뭐 내가 뭘 어떻게 할까 그러고 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세요? 근데 이것은 잘못됐다라기보다도 그냥 그대로 봐줘야 돼요. 그렇게 좋은 음식을 맛없다 그런 방법 없고요. 그렇게 좋은 일을 좋게 여기지 못하면 그게 맞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치관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상당히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상황적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틀려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태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제가 몇 번 죽음의 고비를 20, 30년에 넘길 때 지금도 얼마 전에도 한번 넘겨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이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건강 얼마 전에 체크업했는데 이상 없어요? 이상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분은 죽을 병이 많이 있나 보다. 없어요. 의사가 건강하다고 피검사 끝났어요. 근데 내일을 몰라요. 과로로 또 어느 때 응급실에 풀려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가문 집사람은 초죽음에 대해서 그냥 기도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나를 낫게 하시겠지. 안 그래요? 그리고 겁나서 어떻게 이래요?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럼 어떤 식이 어떻게 그거 연구하다가 뭐 식품영양학자 될 것도 아니고 식품공학자 될 것도 아닌데 그거 언제 그렇게 살아요? 주시는 대로 먹고 감사하게 아멘 해야지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무슨 자리일까요? 오늘 생을 마감해도 원간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생을 마감해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분이어야 합니다. 근데 몇 번 보니까 좀 불행해 보이네요. 오늘 주님이 너 와라 그러면 저 조금만요 내일 손주 좀 보고요, 아이고 내일 집사람 한번 만나고요. 아니 실컷 생명 줬더니 아내 줬더니 아내에게 복 빠져서 뭐 아내하고 상의하고. 전 지금도 죄송한데 교회를 집사람하고 상의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집사람이 목회자예요? 물론 상의는 해요. 집사람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 집사람이 목회하면 되지 내가 사부되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제가 왜 이 표현을 왜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큰 영 받아서 뭐 옆 사람과 누구 상의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걔한테 지시하고 말지. 그럼 집사람한테 지시하고 말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부인 보고 여보 응답 받았어? 하나님 뭐라 그러셔?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할지도 몰라요. 물어보고 하는 게. 그런데 오늘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제가 집사람이 대신 설교할 수 있어요? 집사람이 이런 영적 감동과 분명한 흐름을 잡을 수 있겠냐고요. 이걸 요구한다는 게 무리 아니에요. 생을 지금 마감해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소홀히 여기거나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의 이 값을 매겨주신 그분은요 놀라지 마세요. 저 백악관이나 청와대 관심 없어. 국회도 관심 없어. 저기 법원이 어떻고 여기에 여기. 오늘 내 백성을 내가 영혼육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어떻게 새롭게 할까? 여러분보다 더 잘하셔서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냐? 이건 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너에게는 내가 있어야 할 줄 알고 그분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너 오늘 잘 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가 꼭 할 일 한 가지만 해라. 뭘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해주겠다. 그분은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나라 전 세계 재벌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창조주가 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마음대로 주도하시는 그분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어요. 아니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혹시 평생을 믿어도 이런 음성이나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는 관계없을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우습게 봤으면 야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면 다 제껴놓고 돈 벌러 댕기고 다 공부해서 학위 받아서 다 사업하다가 또 거기 가실래요? 감옥에?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지금도 뭘 몰라서 여러분 잘 나가는 것 같으죠?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깊이 보세요. 그 권모술수에다가 부모가 정말 경제적으로 괜찮은 가정치고 부모 자식 사이 좋은 가정 거의 없어요. 부모는 다 마음이 그런데 자녀들이 잘못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여기에 설득이 안 돼요. 돈에 눈이 뒤집어졌으니까. 부모 책임이에요. 그걸 건널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전 불가능하다 봐요. 이건 어려서부터 자식의 개념이 너 좋은 사람 되라, 재벌 되라, 훌륭한 학자 되라. 너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자식은 정리하자고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태열면은 상급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상급과 기업을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런데 걔를 모르고 먹었어요. 돈 버는 거 가르치고 공부하는 거 교수하고 유명한 그 분야에 훌륭한 의사도 되고 법학자도 되고 다 되겠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게 뭐예요? 사업해서 최고의 재벌되지 한 가지 모르는 게 뭐예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혀 준비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물질 남겨주고 그 자식이 어떤 가업을 이은다고 그 사업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정리하자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비전이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값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만 되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갈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결같은 저울 추가되기를 원하시는 주여, 오늘 살아온 모든 삶이 내게 부담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나의 미래가 염려가 되고 노후가 불안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에 생명을 내실 때 시작과 마감이신 주님, 그리스도인은 노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을 오늘답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애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값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